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할렐루야. 한 주간도 편안하셨죠? 우리 10월달 표어가 뭡니까? 열매와 거둠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의인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거둘 때가 온다. 그때 우리는 어떤 열매를 거둬야 된다고요? 의인의 열매를 거둬야 된다. 그리고 그 앞절에 보면 선한 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 분들은 기대를 하지요. 뭘 기대할까요? 열매를 기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거는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맺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나눠요. 뭘 나누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늘에 속한 지혜가 있다. 그리고 마귀적, 오늘 귀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지혜가 있다. 그래서 선한 지혜가 있고 악한 지혜가 있고 하늘에 속한 지혜가 있고 땅에 속한 지혜가 있다.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될까요? 당연한 거죠. 하늘에 속한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이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땅에 속한 지혜는 악하기 때문에 이제 뒤에 쭉 설명드리겠지만 반드시 파멸의 열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반면에 이제 하늘에 속한 지혜를 갖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의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상급을 반드시 받게 된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하늘에 속한 지혜를 받아 그 지혜를 통해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의의 열매를 거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체를 살펴보면서 땅에 속한 지혜와 하늘에 속한 지혜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의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이 땅의 지혜입니다. 그랬어요. 의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이 땅에 속한 지혜가 있다.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16절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땅에 속한 지혜, 땅에 속한 지혜는 세상적이다. 그리고 정욕적이다. 그리고 마귀적, 다시 말하면 귀신적인 지혜를 말하기 때문에 그 지혜의 근원은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에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지혜이기 때문에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그런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피하고 앞에 이제 뒤에 8가지 하늘에 속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결국은 세상에 속한 지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지혜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혜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척하는 지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세상에 속한 지혜는 땅에 속한 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을 갖다 주게 되고 그 교만으로 인해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분열을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단이 갖다 주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거짓말쟁이잖아요. 악독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극악하게 우리 사람을 독한 시기와 다툼을 갖다 주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분열을 일삼게 만드는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이 지혜는 우리는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의 지혜, 세상에 속한 지혜가 주는 게 뭐냐? 자, 첫째는 독한 시기와 다툼 그랬습니다. 3장 19절 상반절인데요,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랬어요.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 이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세상에 속한 지혜, 땅에 속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한 시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열등감에서 오는 그 상대방을 비교해서 나보다 조금 나은 것이 있다 그러면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열등감에서 오는 시기거든요. 근데 그냥 시기가 아니라 어떤 시기예요? 아주 독한 시기 그랬거든요. 독한 시기. 여러분, 이런 이 독한 시기가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하면 늘 이 사람은 상대방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비난하고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그러면 자동으로 오는 게 뭡니까? 다툼이죠. 그럼 다툼 다음에 오는 건 뭘까요? 분열이죠.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뭐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다툼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툼은 이렇게 돼요. 이기적인 야심, 파당심, 강한 당파 근성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악은 이 당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악한 사람, 독한 시기와 다툼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당을 짓는다는 거예요. 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요 당짓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이 결국은 독한 시기와 오늘 다툼을 가져오도록 만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 자랑. 그러니까 독한 시기와 이 다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를 한마디로 말하면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3장 19절 중반절이거든요.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당시 교회 안에도 독한 시기와 다툼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뭐 한다고요? 자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자인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자랑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독한 시기와 다툼이 마음속에 있으면서도 자랑한다고 하는 사실은 결국은 거짓을 드러내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면 안 된다. 3장 19절 하반절이 그대로 했습니다.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그 마음속에는 다툼과 그 시기가, 독한 시기가 가득 차 있으니까 입만 열면, 앞에 그랬잖아요, 열등감 때문에 상대방을 항상 비난하고 험담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입만 열면 뭐 할까요? 거짓말하고. 그렇잖아요. 상대방을 깎아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를 더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포장하게 되고, 상대방은 깎아내리고, 이러다 보니까 험담하게 되고 해서 결국은 거짓말을 일삼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 그랬거든요.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이게 혼란을 찾아봤더니 원어로는 뭐라고 했냐면 무질서한 상태, 불안정, 혼동이란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정이 없으니까 그 언어 자체가 일관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을 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말을 하고, 그래서 상대방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참 안하무인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온다고요? 혼란, 무질서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악한 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나쁜, 악한, 무가치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 공동체의 평화를 아예 깨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이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공동체는 그냥 혼란이 오는 거예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 상태를 악한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지혜, 세상에 속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 대목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이러한 지혜는 세상적인 동시에 정욕적이다. 이 정욕적이요는 욕구와 정욕에 복종하며 감각적인 본성에 의해 지배받는 영혼을 말한다. 즉 짐승들처럼 본성적인 욕망에 지배되어
살아가는 성령이 결여된 상태를 말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은 당시에 교회 안에도 이런 부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깨어지고 분열하고 다투고 혼란이 왔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성령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그 다음에 그 유다서 1장 19절에 보면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무서운 말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다. 끊임없이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공동체를 깨뜨려 버리는, 그리고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은 어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악한 열매. 그러면 그 악한 열매의 결과는 뭘까요? 반드시 파멸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게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이 오늘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에서 보내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결국은 악한 일을 하다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 하나 볼 텐데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예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다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 그래서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예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겉모양은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속은 아니라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가룟 유다라고 봅니다. 12 제자로 선택을 받아서 3년 동안 그 돈깨를 맡은 자로 살았지만 결국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예식함으로 거짓말했고 결국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이런 세상에 속한 지혜를 피하고 이제 하늘에 속한 지혜를 가지고 살고, 그래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이 세상에 속한 지혜를 따르다가 미혹당해서 망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지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지혜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우리 큰 두 번째는 의의 열매를 거두는 위로부터 내려온 하늘의 지혜가 있다는 것.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갖고 반드시 그 지혜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자, 3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 이거는 뭘까요? 오직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 하늘에 속한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8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택을 받아서 믿음을 선물로 받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늘에 속한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이제 분별력 있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마지막까지 승리해서 오늘 말씀처럼 의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한다고 하면 오늘 반드시 이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됩니다. 그렇다면 위로부터 내려온 하늘이 주는 지혜는 뭘까? 첫째, 성결입니다. 성결. 자, 우리 3장 17절 상반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성결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원어를 보면 순결함, 순수함이란 뜻으로 부정하거나 더럽지 않음과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부정하거나 더럽지 않음과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함 같이 우리 의인의 길이 순수해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순결하고 성결한 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성결하고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결이 이제 하늘에서 주는 지혜를 통해서 오는 이 성결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화평입니다. 3장 17절 중반절에 보면 다음에 화평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화평하고를 보니까 평화로운, 평온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올바르게 만들어주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물어 주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물어 주셔서 화평케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이 평화를, 화평을 뭐 하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가 되도록 만든 것을 우리는 힘써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 되도록 화평케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깨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라도 이 화평을 깨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화평을 심는 자가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관용입니다. 관용. 3절 17절 중반절에 보면 관용하고 그랬거든요. 오늘 관용하고를 보니까 온화한, 온순한, 공정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독선적이고 또 이기적이고 오만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오만함, 이게 이제 세상에 속한 지혜를 가진 자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늘에 속한 지혜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관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참을성과 이해성이 많고 관대하며 친절한 마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참을성과 이해성과 관대함과 친절한 마음을 오늘 이 관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 주장만 고집하지 아니하고,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도 비난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마음을 관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관용의 마음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양순입니다. 양순. 3장 17절 중반절에 보면 양순하며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원어를 보면 복종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뜻에서 유래해 가지고 쉽게 순종하는, 고분고분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칠고 완고한 것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유순하게 받아들이는 마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렇게 온순한, 양순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다른 사람의 의견과 호소에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긍휼입니다. 3장 17절 중반절에 보면 긍휼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긍휼을 보니까 불쌍히 여겨 동정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긍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은혜를 베푸는, 긍휼을 베푸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긍휼은 이 하나님의 긍휼의 반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만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선한 열매가 가득해야 된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랬거든요. 이 선한 열매를 보니까 앞에 긍휼의 결과로 나타나는 구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에 속한 지혜를 가진 자들은 긍휼을 베풀므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선하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를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더 많은 긍휼을 베풀므로 인해서 선한 열매가 가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번째는 편견이 없어야 된다. 3장 17절 중반절에 보면 편견과 그랬거든요. 이 편견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예형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까 이것은 치우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뭘로 또 연결되느냐면 선입견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차별을 결국은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늘에 속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경우라도 이런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8번째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 3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거짓이 없나니 그랬어요. 이 얘기는 어떤 경우라도 속임수를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꾸밈이나 거칠애를 통해서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속이는 일이잖아요.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거짓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땅에 속한 지혜 4가지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피하고, 이제 하늘에 속한 지혜 8가지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지막 세 번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반드시 의의 열매를 거둔다. 반드시라는 말을 썼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의의 열매를 우리는 거두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자, 우리 18절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늘에 속한 지혜로 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의의 열매와 상급이 있다. 오늘 이 의의 열매는 위로부터 지혜에 속한 모든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교회 안에, 야고보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교회 안에 이 화평을 깨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화평을 왜 깼느냐? 왜 깰 수밖에 없었느냐? 세상에 속한 지혜, 여전히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면서도 하늘에 속한 지혜를 갖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지혜를 갖고 살다 보니까 결국은 화평을 깨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늘 화평을, 교회 안에서 화평을 깨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요 2사람을 등장시킵니다. 누구냐? 자, 누굴까요? 유오디게와 순두개입니다. 누가 그러대? 순두부라고. 여러분, 이 사람은 항상, 이 사람들이 왜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겼느냐? 열심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열심히 봉사했는데 결국은 그 봉사가 시기심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이 2사람이 너무 경쟁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 분열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된 열심,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독한 시기와 마음속에 다툼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교회는 더 분열이, 평화가 깨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이제 하나님 앞에 새 하늘에 속한 지혜를 가지게 되면 보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구원과 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한 지혜를 가진 자가 오히려 세상에서는 잘나 보이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지혜를 가진 자들이 어리석어 보인다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반대의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애굽의 바로입니다. 자기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지만 결국은 비참해졌잖아요. 하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약해 보였지만,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 얘기는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늘에 속한 지혜를 갖게 되면 오늘 우리 예수님의 승리했던 사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 다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선한 의의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늘에 속한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